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도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또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시온 찬양인데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고구마 좋아하세요? 고구마 100개를 먹었다. 그럼 여기가 막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잔의 시원한 물을 마셨다 내지는 시원한 사이다 한 잔을 딱 마셔서 쑥 내려가는 그런 기분 있죠. 네, 시원한 그런 기분. 밖에 비는 오지만 또 오늘의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으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적어 놓은 이야기는 아닌데 한 주일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점심시간 지나서 우르르 막 나오더라고요. 쟤네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랬더니 이번 한 주간이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시험 기간이었죠. 그래서 시험 마치고들 다들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책가방도 무거운데 지금은 책가방이 안 무거운가요? 학교에 다 놔두고 다니니까. 우리 때는 책가방 엄청 무거웠잖아요. 도시락 몇 개 들고 다니셨습니까? 뭐 2개는 기본이고 난 2개 가지고는 안 된다. 점심 도시락을 나는 아침 조례 끝나면은 까먹어야 되기 때문에 점심을 당겨가지고 아침 먹었는데 불구하고 점심을 그때 또 까먹는 겁니다. 그러면 저녁에는 먹을 밥이 없는 거예요. 4교시 끝나면은 저녁밥을 당겨서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저녁 때는 뭘 먹는가? 매점 쫓아가가지고 컵라면 하나 먹는데 컵라면만 먹으면 또 맛이 없잖아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김밥이나 그때는요 김밥 밖에서 사 먹어야 됐습니다. 학교 매점에서 김밥 잘 안 팔았어요. 그래서 맨밥 하나만 딱 또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딱 집어넣어서 저녁에는 또 그렇게 별미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시험이라는 이 틀에 매여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권사님 그런 간증을 예전 80년대죠. 80년대 초반, 90년대 옛날에 간증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무슨 부흥회한다. 그러면은 어떤 권사님 능력 받았다 이래서 많이 간증 집회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간증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간증일 거예요. 어떤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은 남자분이거든요. 근데 남자 권사님이 그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그렇게 안 됐답니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게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하니까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그냥 엎드려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내일 시험인데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험 문제를 딱 받았는데 그 시험 문제에 해당되는 책장이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잘 봤다 하는 그런 간증 들어보셨죠? 그분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사람의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옛날에 있어서 학교를 잘 다녔어요 해서 그분이 뭐가 됐냐면요. 의학 박사가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된 그런 간증, 이름 되면 여러분 아실 만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또 있고 어쨌든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무언가를 성과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성과에 못 미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노력을 얼마 안 했단 말입니다. 얼마 노력을 안 했는데 뜻하지 않게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 무슨 말을 합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재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재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은혜를 나누다 보면은 나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어. 나도 그런 은혜를 좀 입었으면 좋겠어 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김 집사가 얻은 은혜를 좀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있으셨죠? 저도 그런 것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어떤 걸 주십니까? 못한 걸 주셨어요? 더한 걸 주셨습니까? 더한 걸 못 받으셨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더한 걸 주신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더한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룻기의 말씀에는요, 내가 기도를 하면은 물론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지만 원래 그 은혜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그 이야기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생각이 나서 기도하다가 우연치 않게 나오는 그런 기도보다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 이야기, 룻의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여러분 처음에 우리는 그러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은혜라는 거는요,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은혜가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출발은요, 예비되어진 은혜가 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옛부터 지금까지도 지켜오는 한 가지 제도가 하나 있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폐아, 이렇게 말을 해요. 폐아라는 말은요, 모퉁이라는 말이에요. 폐아법, 폐아제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그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레위기 말씀 19장에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의 두 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추수할 때가 되겠죠. 추수할 때를 말을 하고요. 추수할 때, 여러분 농부들은 지금은 뭐 기계 가지고 와서 밀지만 옛날에는 다 이거 손으로 낫으로 뱄잖아요. 그런데 낫으로 벨 때 다 베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모퉁이까지 거두지 마라.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라. 이 모퉁이가 폐하거든요. 거두지 마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여러분 추수를 하다가 이삭 막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잔잔하게 떨어진 건 아마 그냥 놔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알곡이 이만큼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거 주워 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볕단을 다 정리를 해서 어깨에 아니면 지게에 뭐 메고 가다가 한 덩어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이거 떨어졌네 하고 가지고 오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거 어떻게 해요? 하지 마라. 거기다 그냥 놔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과실을 따는 겁니다. 포도를 따고 또 무화과를 따고 뭐 사과도 따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골에 가면 감 딸 때 감 다 땁니까? 아니잖아요. 그 왜 놔둡니까? 새들 먹이 하라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희 포도원에 포도 다 따지 마라. 그 가만히 놔둬. 먹을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둬라, 남겨놔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레위기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과 희년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땅은 누구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것. 토지는 다 나의 것이다. 거기서 나는 모든 소출들은 내가 가난하고 그리고 돌봐야 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줄 은총의 선물이야 라는 말씀을 레위기 말씀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폐하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냥 말씀만 들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인데, 여러분 이 그림의 내용의 전부는요, 오늘 설교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잔한 글씨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보지 마시고 그림을 보는 겁니다.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주인이 거두는 부분이 있어요. 큰 밭이 있으면 가운데 부분은 다 거두어 내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 모퉁이, 여기는 가장자리를 말을 해요. 양 끄트머리에 있는 것들, 여기에 있는 것들을 듬성듬성 베는 거예요. 앞에는 몽땅 다 추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양옆에 남겨져 있는 모퉁이에 있는 이 곡식들은요, 듬성듬성 벤다라는 거죠. 왜?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다가 이삭들이 떨어질 것 아니겠어요? 이거 줍지 마라. 그냥 놔둬.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필요한 사람들이 저거 거두게 될 거야. 하는 생명을 보존하고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칙이 바로 저 폐합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폐합법이 조금 더 들어가면 저 안에서 11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도 저기서 나오거든요. 다음에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보실 거는 이 폐와 모퉁이에 있는 이 곡식을 왜 남겨두고 누가 혜택을 얻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누가 죽는가 이렇게 적혀 있죠. 네 번째, 누가 죽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 또 나그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거를 거두어야 돼요. 이것마저 없으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폐합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남겨두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남겨두어요. 누군가가 와서 먹도록. 근데 추수를 하고 듬성듬성 남아있어요. 과실에 뭐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 허락 안 받고 가서 먹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저렇게 남겨져 있는 거, 추수 거둔 다음에 다 한 다음에 남겨져 있는 건 내가 마음껏 따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 유대 사람 아니에요? 유대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들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객 아닙니까? 객. 우리 이방인이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먹으면 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걸 은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루시라는 사람이 우리는 1장에 이미 새벽에도 나누고 금요일에도 이 말씀 좀 나누었거든요. 오늘 좀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 루시라는 여인은 나중에 보아스라는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밭에 들어가서 룻이 그 떨어진 이삭들을 줍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허기진 배 그리고 그의 형편들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걸 알고 있죠. 이미 성경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도 알아요. 가서 들어가면 이삭을 줍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내가 은혜를 입어야 떨어져 있는 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룻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냥 가서 줍겠다? 아니에요. 이거를 줄 수 있는 은혜를 누군가가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가 줍니까? 사환들이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룻을 위해서. 너는 저기 가서 더 거두어. 이런 말씀들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누군가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허락되어져야만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임하는 것도 은혜지만 여러분이 저와 그리고 구할 자들이
지금 얻고 있는 은혜의 첫 출발은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나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거 저 주세요. 하나님, 그거 저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면서요. 그거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 믿음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믿음의 간구가 되는 거예요.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신 것을, 주실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내가 구할 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요? 예비해 놓으신 것을 나는 찾으러 간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확실하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 간구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어요. 가면 주실까? 내가 가면은 하나님 주실까? 나 같은 사람한테도 주실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왜 주신다고요? 이미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면 무조건 주신다. 그런데 시간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우스갯소리. 엿장수는 가위질을 몇 번 할까? 그렇죠?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때와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한다?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 여기서 여러분 은혜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취하려면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가정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식료품이 떨어지든지 간장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소금이라도 좀 사와야 되는데 소금이 떨어져서 사러 가기는 가야 되는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소금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더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소금 떨어지고 뭐 떨어지면은 마트 가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예비되어져 있어요. 마트 가면 다 예비되어져 있잖아요. 준비되어져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가서 구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라는 사람을 조금 우리가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과연 누구였는가? 여러분, 룻이라는 사람이 누구였죠? 모압 사람, 맞아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모압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방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의 중심에는 온통 룻이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이방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모압이라는 민족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룻과 조금 비슷한 하지만 다른 사람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그 후손이 생겨났거든요. 롯을 통하여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압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죠. 혈통적으로 보면은 가까운 듯합니다. 조카니까. 그런데 관계적으로 보면은 복잡합니다. 관계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발목을 잡았던 민족이 모압이라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 모압이라는 그 민족이 섬겼던 그모스라는 우상이 있거든요. 단지 그 그모스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 우상에게 잘 보이려면은요, 온갖 행위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성적인 것 다 있어요. 그 모압 사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땅 가운데 질병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려 24,000명이나 죽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모압이라는 이 골치 아픈 나라가 있었는데 그 민족 안에 오늘 말씀의 핵심과 주인공이 된 사람이 바로 모압 여인 룻이었다라는 겁니다. 참 이상한 역사죠. 여러분, 이렇게 모압 출신이었던 룻이 본문의 중심에
서 있는데 그가 그러면은 왜 어떻게 이 사건의 역사의 중심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나오미라는 사람은요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는 베들레헴을 떠났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1장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먹을거리가 하나도 없었다. 기근 들었다. 그래서 나오미라는 가족이 4명의 식구인데 4명의 식구가 모압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10년을 살아요. 근데 10년을 사는 동안에 이거 말로 담을 수 없는 너무 큰 아픔을 당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2명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럐이라는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기 전에 모압 여인 2사람을 만나거든요. 한 사람씩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자부의 이름이 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 삶을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압 여인들만 남았는데 나오미가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냥 너희 고향에 남아 있어. 너희 어머니 곁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혼자 돌아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둘째 자부는 모압에 남아요. 그래도 첫 번째 자부였던 룻이라는 사람은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디까지 온다고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렇게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룻이라는 사람이 모압 땅 버리고 왔다라는 건 단순한 귀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무언가를 포기하고 왔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돌아올 수 있었던 분명한 것 한 가지의 결단과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10년간 시어머니가 보여주었던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1장 앞에 넘어가 보시면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저 강요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 될 겁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이 모압 여인 룻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뭐 잘 보이려고 이랬을까요? 나오미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고백했을까요?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내가 이렇게라도 고백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나를 버릴지도 몰라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 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었습니다. 10여 년간 모든 것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신앙 한 가지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분 곁에서 진짜 그 하나님이 누군지 나도 알아봐야 되겠어 하는 큰 결단이 있어서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다라는 건 그의 민족도 정리를 했어요. 모압이란 민족도 버렸어요. 가족들도 버렸어요. 그가 알았던 그모스라는 그들의 우상도 버리고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가 희생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거를 룻이라는 이 사람이 희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모스가 줄 수 없었던 하나님만이 줄 수 있었던 그 은총을 어떤 것인가를 구하기 위하여 그는 대단한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크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 가운데 세워주셨다라는 흔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린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계보 가운데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 계보의 맨 끝자락에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거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방 사람 안 된다라고 다 밀어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이들은 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결단하면서 살아갈 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그 은총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 이런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 은혜가 필요해서 오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2절에 보시면은 2절 한 중간 조금 못 가서 이런 말 나와요. 원하건대 이렇게 나오죠.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룻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한 가지 알게 됩니다. 뭐냐? 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 주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혜에 마련된 자리에 내가 나아갈 때 은혜는 진짜 구체적인 은혜의 선물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룻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아직 자신이 은혜를 입게 될지 못 입게 될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머니의 신앙을 꼭 붙들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은혜의 주인공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나아가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더하여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저 주신다. 그런데 내가 나아갈 때 은혜는 더 큰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무언가 도전이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 되면 이 은혜로 그냥 끝나도 되잖아요.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거두게 되면 그것으로 내가 취할 만큼 취해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은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2절과 3절 말씀에는 똑같은 동사가 두 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가서 주었다. 이게 2절과 3절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동사 하나 나왔어요.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습니다. 줍는다라는 동사 하나 나왔어요. 3절에도 나오죠. 룻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잖아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줍고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에 간다라는 동사 하나, 줍는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조금 뭔가 다릅니다. 여러분, 뭐가 다르냐? 여러분,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절에 있는 가서 내가 줍는다라는 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지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가 먹고 싶어요. 갈증이 나요. 그러면은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갈증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셔야죠.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머리에 그냥 의지만 가득해요. 누군가가 갖다 주겠지. 이걸로 끝나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나아가는 겁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가서 주었다. 그러니까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 이것이 더 큰 사모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례적으로 거두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보아스가 눈여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저 여인이 누구야? 저기서 지금 밭에서 줍고 있는 저 아이가 누구지? 라고 했을 때 사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5절에서 물어보잖아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손이었냐? 했더니 6절 말씀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눈여겨보았다라는 거죠. 근데 눈여겨보게 했던 것은 룻의 마음속에는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지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의지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마음을 알아줘서 갖다 줄 수도 있겠죠. 누군가가 공개해 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룻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나아간 거예요. 결단한 마음 속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눈에 룻이 보이게 했고 보여진 그 룻이 더 많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은혜와 은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사이에 사용이 되었느냐? 보아스는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더 많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은혜를 취하러 거두러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폐하, 그 모퉁이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폐하, 그 모퉁이는 어딜까요? 어딜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오신 자리예요. 오늘 우리가 나온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퉁이 폐하, 그 자리라는 겁니다. 어디냐? 예배의 자리. 여러분,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만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선물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눈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잔잔한 감동으로 올 수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임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의무사항이라고는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온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데 당연히 나가는 거죠. 그 당연한 거야. 하고 나오는 자리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시고 그 채워진 마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승리해야 돼요.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앉아 있는 거 힘들거든요. 때로는 잠도 많이 와요. 눈 떠보니까 예배 끝났어요. 저도 그런 적 많았어요. 그런 적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마음을 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는 한이 있더라도, 졸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들려주세요. 언제 들려주실까요? 소그룹 모임 하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폐하의 자리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폐하의 자리는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면서요. 그 이제 주셔야죠.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 알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어요. 내가 믿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 할 말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예비해 놓으신 거 빨리 주세요. 하나님 거기에 숨겨 놓으신 것도 알고 있어요. 빨리 주세요. 제가 잘 사용할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예요.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보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폐하의 자리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밭의 주인은 다 베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거 가지고 가지만 듬성듬성 베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누구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받으면서 자꾸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면 그 은혜를 거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또 그걸 한다니까는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무언가를 또 남겨야지 해서 여러분, 은혜는요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것이 어쩌다가 된 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는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고 은혜의 몫을 남겨두니까 누군가는 그 은혜를 취하여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은혜인 줄 알고 또 조금 남겨두니까 누군가가 또 오게 되고, 그래서 은혜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의 수혜자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남겨두는 겁니다.
우리 밭에 있는 이 모든 추수할 거리들을 다 욕심장이처럼 다 가져가지 말고 남겨두는 겁니다. 하다못해 새들이 와서 먹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거류민과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남겨놨는데 너희들이 다 가지고 온다. 그러면 하나님 화나시겠죠. 네. 잘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인류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자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폐하의 그 모퉁이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룻기서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여러분 몰래 놔두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누군가가 그게 삶의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이 남겨놓으신 그것들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첫 주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알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은혜 주세요라고 우리는 구했지만 이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가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 잘 맞추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더 큰 은혜의 선물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건속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